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으로 신천지 이긴 자가 받을 상속은 구치소인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상속 유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겼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신천지는 신천지에 들어와서 총회장을 따라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겨야 되느냐?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육체의 욕심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상속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가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줄수울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계속 넘어진다. 이걸 이기지 못한다. 물론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성령님은 깨우시고 또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하고 돌이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자들은 그러면 육체에 지는 거죠. 결국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천지 요한 집화장은 이 이기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이기는 자는 성경에 약속된 그 존재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용의 무리 7머리 10뿔 짐승과 싸워 이긴 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목숨 걸고 싸워 이긴 자가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긴 자는 계시록 2, 3장에 가서 보니까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가 됩니다. 바로 오늘날 이만희 대표님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면 12가지 복을 준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경에 약속된 그 존재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용의 무리 7머리 10뿔 짐승과 싸워 이긴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긴 자가 무엇을 이기느냐? 7머리 10뿔. 그러면 7머리 10뿔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신천지는 청지기 교육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처음에는 오페오 목사님이 7머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용이라 그러고 어쨌든 청지기 교육원을 가리킵니다. 개신교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 목사가 신성모독하는, 여기 신성모독은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청지기 교육원의 개신교 목사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한 목사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죠. 청지기 교육원의 개신교 목사 중에 과연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자기를 신격화한 목사가 누군지 신천지는 말해야 됩니다. 왜 말 못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정가는 말로 목숨 걸고 싸워 이긴 자가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긴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니까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가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정가는 말로 싸워 이겼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두 가지 억지 해석을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을 이긴 자라 그러는데 여기 형제들도 같이 이겼다. 이 사람들 누구냐? 같이 이겼으면 이 형제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냐?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긴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이긴 자긴 한데 총회장이 그래도 앞장서서 이긴 자라 대표로 이긴 자다.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리고 뭘로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죄의 사함을 주셨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이기느냐? 장막 성전에 들어온 개신교 목사를 이겼다는데 뭘로 이기느냐? 예수 믿는 신앙 고백으로. 아니, 청지기 교육원의 개신교 목사들도 다 예수 믿고 예수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이긴단 말입니까? 전혀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의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신격화했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긴다는 것은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또 오평호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맞지가 않다.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끼워 맞추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계시록을 가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이긴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니까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다. 그 청지 교육원이 결국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다. 계시록 3장에는 니골라당이 안 나와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누구냐? 장막 성전의 7 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장막 성전의 7 사자 중에 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데 그 장막 성전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왜 신천지 총회장은 장막 성전 7 교회가 다 니골라 당에게 포섭돼가지고 배도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는 버가모 교회거든요. 계시록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 한 교회만 니골라 당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7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각각 다 다른데 신천지는 이 7 교회는 등불이다. 하나의 줄기에서 나왔다. 하나다. 그러면 하나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을 내쫓았으니 다른 교회들도 다 내쫓았겠네. 왜 버가모 교회는 하나 받아들인 걸 전체로 해석하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배척한 걸 왜 다른 교회들에게 적용을 안 합니까? 무슨 근거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해석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주장을 합니까? 제가 말을 해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가서 물어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안 물어봅니다. 가서 물어보면 뻔한 대답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계시를 풀었다. 이게 무슨 푼 겁니까? 전부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받아가지고는 자기 욕심대로 푸는 거지. 자기한테 끼워 맞추는 거지. 신천지 총회장이.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만희 대표님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면 12가지 복을 준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7장까지 성취가 됐다고 하니 신청희 총회장은 12가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복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이죠. 그런데 혼자 지금 독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복을 마귀는 못 봐줍니다. 어떻게 쓰는지 빼앗으려고 하는데 신청희 총회장을 내세워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싹 다 빼앗아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본인은 책임도 못 지면서 아니 12가지 복을 받았다면 생명 과실 먹었다면 죽지 않아야 되고 노화가 안 돼야 돼요. 천국 간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 있지만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더 생명력이 있는 누리는 그런 과실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신청희 총회장이 생명 과실을 먹었다면은 노화가 안 돼야 돼요. 생명이 막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고요.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 이게 계시 말씀이다. 총회장에게 와서 계시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가서 들어보면 전부 짜집게 가지고는 문법도 안 맞아, 역사적 배경도 없어, 전부 자기한테 껴 맞추는 완전히 사이비 교주 노릇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집화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말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긴 자는 영생의 양식과 천국과 심판권을 갖게 되니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이 계시의 말씀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을 이긴 자를 꼭 만나야 되고 그에게 가서 영생의 양식을 얻어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거든요. 심판하는 자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백성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정부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해서 갔죠. 신청희 총회장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앉아 있는 겁니까?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긴 자는 영생의 양식과 천국과 심판권을 갖게 된다. 심판권을 갖고 있다. 죄이냐 아니냐를 누가 심판하느냐? 심판권을 가진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법관들을 세워놓는 거죠. 이 법관들이 죄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놓는 거죠. 그런데 신청희 총회장이 지금 심판권을 갖고 있다면 신청희 총회장이 지금 세상을 심판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작 한다는 게 신천지 사람들을 제명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쫓으면서 이게 심판권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 계속 조사받고 있고 그 칼날은 신천지 총회장을 지금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영생의 양식 계시의 말씀을 알려면 이 계시의 말씀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이긴 자를 꼭 만나야 되고 그에게 가서 영생의 양식을 얻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생의 양식이다.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희 총회장에게 가가지고 계시 말씀을 받아 먹는 순간 영생을 받아 먹는 건데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왜 죽느냐고요. 말해보라고. 왜 죽는지. 그러면은 하는 말이 이래요.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육체를 보관해가지고 이제 곧 이루어지는 육체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시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도 육체를 보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계시 말씀을 받으면 영생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생명인데 자기가 보존해야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신청희 총회장의 계시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요한 집화장은 본인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온갖 부도덕한 일로 제명당하고 쫓겨나가고 이걸 진짜 믿었다면 죽기 살기로 자기 것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남아 있어야지. 쫓아낸다고 나가버리고 나가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신청희 총회장이 이긴 자라고? 지금 연일 방송에서 신청희 총회장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결국 총회장은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끝장을 보겠다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총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신천지가 해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해산이 돼야 돼요. 총회장만 구속되고 총회장만 징역 3년 뭐합니까? 그러면 집화장들은 뭐 잘됐다 이래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 욕심들을 챙기고 사람들을 또 다른 아루로 끌고 갈 텐데, 그래서 방송 나올 때마다 저는 댓글을 답니다. 신천지는 해산돼야 된다. 신천지 재산도 국가에서 다 환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예수 믿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데 그걸 다 집안 식구들이 다 하는데 외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겠다,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끝장이 나는 거죠. 회개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는 건데 이걸 왜 신천지에다가 끼워 맞추느냐 말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단의 일꾼입니다. 결국 법을 어겼고 그는 구치소로 갈 것입니다. 신천지가 해산되고 그의 재산들이 전부 국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